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그리스도 예수로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로 더욱 새롭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큰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우월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전하는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쁨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열방할 때에 십자가의 그늘 내 쉴로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부짐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나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일주일 동안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돌보심으로 한 주간 지나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오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입술로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혔고 마음을 아프게 한 적들 많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간구합니다.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 병석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여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삼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먼저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며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아버지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 결실의 달에 정말로 아버지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시험 가운데 올무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살아감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생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숙구에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셔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마음속에 옥토에 떨어지는 믿음의 말씀이 심어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삼성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장립집사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한 해에 우리 삼성교회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종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직장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도우시고 이 예배 가운데 준비하며 애쓰는 귀한 종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는 그런 일들을 혹시 맞이하게 될 때 또는 그와 유사한 여러 절박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마 좀 원망 또는 여러 가지 불평 여러 가지 종류의 반응들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 출신으로 미국 정신과 의사하면서 심리학자인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고 이를 인지하기까지의 과정을 5단계로 구분을 지어서 연구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5단계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진단이 잘못된 거야. 검사가 잘못된 거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랍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수억의 사람 중에 하나가 왜 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돌봐주는 친구 또는 가족, 의사나 간호사, 심지어는 신에게까지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분노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협상의 단계입니다. 이번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정말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는 이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는 우울의 단계입니다. 웃음을 잃고 하루 종일 멍한 표정으로 있거나 아예 울어버리기도 하는 단계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드디어 수용을 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앞서 모든 감정들 때문에 이미 마음은 다 지쳐버렸고 이제는 눈에 띄게 약해지고 이제 짧은 남은 시간이 있으면 이 짧은 시간 동안 뭔가 의미 있는 일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수용의 단계다. 죽음을 선고받을 때의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연구를 해놓았습니다. 죽음을 선고를 받든지 아니면 죽을 지경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만나든지 할 때 우리의 반응들은 어떤가? 혹시 이 다섯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가 우리에게도 차례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중에 어떤 한 단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적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혹시 원망합니까? 아니면 협상합니까? 아니면 부정합니까? 아니면 우울과 낙심에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반응,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반응은 사실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공생의 3년을 같이 지내시던 바로 그 삶의 자세,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이 4단계를 걸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그 이후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남은 순간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사실은 공생의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수용의 단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이고 자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 또 그러한 마지막 행적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말들이 좀 들어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웰빙 하는 얘기 많이 들었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부터 웰빙 식품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웰다잉이라는 말도 제법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잘 죽어야 된다. 죽을 때도 잘 죽어요. 어떻게 죽는 것이 뭐 잘 죽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뭐 잘 죽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말을 적절하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잘 살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가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도 닥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기가 힘든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3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여자여 보소서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참 이렇게 가슴 아픈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세상이 나의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모습 볼 때 참 가슴이 아픈 모습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겉옷을 찢어서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누가 가져가냐, 여전히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봐주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정치계 같은 경우에 어제 이태원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나서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이 적어도 지금 아마 150명 이상 지금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진행 과정입니다. 아직 중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뭐 큰 재난이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이슈가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있으면 이 군병들보다도 훨씬 나쁜 사람들 같은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꼭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우리의 인생 살아본 경험상으로 내가 어렵고 고난에 당할 때 보면 주변에 갑자기 사람이 다 없어집니다. 안 보입니다. 내 고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야, 이 믿을 놈이 없구나. 이거 이럴 수가 있나. 뭐 온갖 생각에 그러면서 자괴감도 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온통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볼 때도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벌거벗기어서 수치, 고통, 저주 가운데 지금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저 밑에서는 지금 예수님 옷 입었던 거 그거
제비 뽑고 나누어 갖고 하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는가 제비 뽑자 하니 이 상황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고 내 옷을 나누자 합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나한테 관심 없는 것은 둘째치고 여전히 자기 이익만 정신없이 취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시편 22편에 벌써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을 주님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것이죠.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여러 가지로 잘 미리 예언적으로 천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들이 부르짖는 사자 같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그리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고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 고난 가운데에 이 고통의 현장에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은 무관심뿐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이때 나에게 예언된 그런 말씀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던가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세상은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리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익히고, 그리고 나서 그런 줄 알고 전화받지 마세요 이런 시간에 해도 너무한다, 그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기대고 거기에 위로받고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힘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세상에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생각은 거기에 딱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떤 모습을 나갑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본인은 수치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지막 말씀 가운데 7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세례 요한 보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이 자기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세례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여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고 가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가 무슨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도 있는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이 마리아, 예수님의 성육신의 통로가 되었던 이 마리아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귀한 여성이죠. 천주교처럼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도구로 쓰임받은 귀한 여성이고 믿음의 어머니고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던 여성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귀한 여성입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를 참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숭배하거나 구원의 통로는 결코 아니지만, 기도의 대상도 아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충분한 위인은 맞습니다. 예수님 어쨌든 자식으로서의 이 도리를 지금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끝까지 이 절박하게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리라 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팽개치거나 자기를 격리시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마지막 그 고난의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1, 2, 3, 4단계? 아니면 예수님의 단계, 예수님을 닮아나갈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도 분노도 부정도 타협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 모습. 물론 이것은 영원히 가는 고통은 아니겠죠. 영원히 겪는 어려움도 아니겠죠.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자신들을 일할 때 어떻게 잘 감당할 건지, 세상을 의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할지, 아니면 주님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나가게 될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두 번째 단락의 메시지는 첫 번째 단락의 내용과 유사하게 그대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지금 목마르죠. 고난을 받을 때 이 로마 사람들이 만든 채찍을 빌라도가 먼저 때리라 그래서 이 채찍을 맞는데, 이 채찍 끝에 뼈와 새 조각이 달려가지고 한 번씩 때려서 긁을 때마다 살에 박히고 땡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오고, 이러한 매를 예수님이 맞았죠. 십자가 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온몸에 이 피나 또는 이 몸의 액체가 다 빠져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액이 마르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냥 다 몸에 액체가 나오고 그게 탈수가 되고 온몸은 이제 완전히 이제 탈진 상태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도 못에 박히고 팔과 다리에 못이 박혀서 여전히 피와 또 물이 또 액체가 또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의 모습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죠. 성육신 안 해도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때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을 그분이 그대로 받으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실 이분은 지금 목마르다 하고 온몸에 액체가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간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분은 사실 온 세상에,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지만 온 세상에 물을 만드신 분이 이분 아닌가요? 온 세상에 바다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고, 온 세상에 시내를 만든 분이 이분이고, 온 세상에 샘물을 만드신 분이 이분이고, 온 세상에 빗물을 만드신 분이 이분이고, 온 세상에 물이란 물은 이분이 다 만드셨는데, 이분이 지금 물 한 방울 없어서 내가 지금 목마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물 한 방울 없어서 지금 그렇게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똑같이 체험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고통 가운데 감당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받을 고통까지도 대신 지시고 가신 그런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나의 이 갈증을 채우게 할 수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고통이 너무 심한 걸, 누구나 다 그 고통을 당하게, 그 고통이 어떤지를 짐작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해룡에 이 수세미 같은 그 스폰지 같은 거기다가 이제 쓸개즙을 묻혀서 이제 입에다 갖다 대줍니다. 그러면 이 쓸개즙이 너무 써서 잠시라도 육체의 고통을 좀 잊을 수 있도록, 약간의 마취 효과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잊을 수 있도록 더 쓴 고통을 주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위로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잠시 맛본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 쓴맛으로 자기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고 마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고통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는 분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고통은 받아들이고 쓸개즙은 거부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이 초로 또는 쓸개즙으로 나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물 한 방울 폭우같이 내리도록 할 수도 있지만 물 한 방울 없어서 당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원색적으로 그대로 그 고난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는 현장에서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조금 더 애누리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고난,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내가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고통과 그 저주가 내가 받아야 될 짐이라면 내가 하나도 그것을 애누리를 통하여 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원색적으로 다 받아서 그 고통과 고난을 있는 끝까지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되 애누리 있게 대충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죄값대로, 우리의 죄값이죠, 우리의 죄값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고통과 형벌을 있는 대로 100%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거절합니다. 쓸개즙을 거절하고 물을 죽일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내리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원망 저런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난이, 이 고통이, 이 질병이, 이 다가오는 죽음이 내가 아버지 앞에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때에 내가 이것을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과 같이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지경이라도 나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이 지경에서도 사람들 앞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이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잠시 지나가고 우리를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처소와 영광의 상태와
영광의 활동과 미래가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주여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내가 심지어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감당하고 받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좀 이런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조그만한 고통만 있으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온갖 그냥 말과 원망과 배신하는 마음과 심지어 믿음을 버린다든가 뭐 별별 일들을 보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헬라 말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우리가 율법에 어긋나는 요소들이 요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겁니다. 또 율법 가운데는 어린 양을 잡아서 사람의 죄악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만드는 대속의 죽음의 율법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것도 이제 본인이 친히 몸으로 다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받을 벌이 없게 만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입니까? 뭐 줄리어스 시저가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예, 이거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또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진정한 승리인가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소리 했습니다. 시저가 전쟁 끝나서 수많은 적군을 다 죽이고 나가지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게 승리인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전쟁을 지금 올 2월 달부터 해오고 있는데 전쟁이 끝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휴전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나 가지고는 우리가 이겼노라, 이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죽이고 정말 그 수천조 원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 시설과 모든 이 건축들과 모든 이루어놓은 것들은 문명을 다 파괴해 놓고 나가지고 우리가 이겼노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유익을 많이 취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겼노라, 이게 이긴 건가요? 무엇이 그것이 이겼다는 얘기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학창시절에 니보다 좀 못했지만 지금은 모든 면에서는 니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이겼노라, 그럽니까? 옛날에 나온 영화지만 인도 영화 중에서 새 바보들, 이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좀 긴 영화입니다. 예. Three Idiots라고 해서 세 명의 멍청한 바보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 중에 보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학 시절에 인도의 그 유명 군과 대학에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해서 나중에 누가 더 출세하느냐, 그래서 난 10년 후에 보자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자기 그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 모습이 있으면 그게 이긴 인생입니까? 헛된 인생일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이기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죽거나 이럴 수 없죠. 내 죄도 많은데 내가 죽는다고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아가서 그들도 우리의 복음을 두고 예수께 나오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섭리죠.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수고하고 그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희생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면 그게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면 주님께서 보실 때 너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였다, 너를 향한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네가 다 이루어지게 했구나 라고 축복을 하시고 칭찬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1, 2, 3, 4단계 다 거치고 나서야 인생의 마지막 정말 11시 59분 59초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또 쪼갠 그 마지막 순간 내 인생에 진짜 우리 지금 시간대로 따져서라도 내 인생에 한 이틀밖에 안 남았었다 그럴 때 비로소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아, 이제부터 의미 있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때는 평안이 있는 대로, 고난이 있을 때는 고난이 있는 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애쓰며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드리리라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환경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오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건 자존심만 조금만 상해도 그냥 온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이 나가는, 어디다가 쓰려고요? 어디다가 쓰려고? 자기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손실, 이거 잔뜩 드러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우리가 평안 가운데나 고난 가운데나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는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일반 심리학적 단계를 다 거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인생 지나간 날 생각하면 짧고 남은 날 생각하면 긴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 승리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에 장단 맞추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들처럼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 나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으로 지금까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하시고 주여 한 생명이라 더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기쁘시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5분만 겨우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생겨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또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귀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세상의 빛된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돌이 사하여 물과 비를 흘린가 내게로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다라고 생명새나가리 나를 씻어주소서. 사르셀 좀 숨쉬고 주곳에 참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가 서걸리니 내가 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소유, 나의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역사가 더욱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의 그 길을 나가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위로부터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우자로 인사 나누시죠. 십자가 앞에 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예, 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시에 진행이 됩니다. 문답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있고요. 예,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토요일 문답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13차 김치축제가 11월 18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13년째가 됩니다. 이웃에게 이번에도 김치 120박스 준비해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뭐 교회 안과 바깥으로 해서 한 60박스 대략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지난번과 같은 그런 원칙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가족 모임의 리더들은 가족 모임 식구들 가운데 꼭 김치로 좀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 뭐 독거노인도 우리 교인들한테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족 모임 리더가 아닌 분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꼭 추천을 해 주셔서 이 일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혹시 보니까 서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네 추천하고 니는 나 추천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정말 주의 사랑을 나누는 순수한 의미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13회차입니다. 어쨌든 또 특별히 이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는데 상세한 내용 읽어보시고 지역 봉사팀에서 이 일을 또 준비하고 수고할 때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0월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는 제4전도회, 사남전도회가 봉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박종명 집사님, 류세민 집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국에서 제12회 여성 금식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회인가 진행이 못했는데 올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하루 금식하면서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완독자들 김보영 사모님, 도유정 성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칩니다. 우리 가운데 내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 덕에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복이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복이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